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아멘, 아멘. 1년 넘게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이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살펴볼 때 여호와 신앙 속에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속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눈에 뵈는 형상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게 하시면서 상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확증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확증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성막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그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저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성막은 이런 용도로 쓰임받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거룩한 건물이기는 맞습니다만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신성한 것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성전이 파괴되게 만드신 이유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들어오고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대략 1년 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받아와요.
나를 섬기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방법을 배워오고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1년 기간 동안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라. 애굽에서 탈출한 지 2월,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20일 되던 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대략 1년쯤 머뭅니다. 오늘은 40장을 중심으로 성막이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성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제 죄악이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와중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걸 잠깐 더 요약해 보십시다. 3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36장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만 36장 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에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람 모두가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돈이거든. 그 생각 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바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나예요, 나. 사람입니다. 36장 3절에 두 번째가 재물 바쳐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쳐지지 않고 돈을 바친다. 사람이 바쳐지지 않고 돈을 바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에요. 잘못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 금속 세공을 하거나 목공을 할 줄 알거나 염색을 할 줄 알거나 천을 짤 줄 알거나 재능을 가진 자들은 모여라. 재능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바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있으면 바칠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을 바치면 되니까. 물질이 있으면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면 됩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드려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것들, 사람, 물질, 재능,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성막이 건축되는 의미가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보면서 확증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막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기서 우리를 다스리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40장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4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성막이 완공된 날이 언제냐면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지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1월 1일 하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뭐예요? 새 출발, 새 시작.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똑같습니다. 성막이 완공됨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새 출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새 출발을 2번 경험합니다. 2번. 첫 번째가 12장에 있는데요. 우리 12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부터 1년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번 달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달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인데 7번째 달입니다. 양력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7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달력을 바꿔라. 지금이 7월 달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 7월 달을 1월 달로 계산해서 달력 계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달력을 바꾸라 하셨어요. 달력을. 원래는 7번째 달인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달을 이제 다음부터는 정월달 1월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면서 어떤 게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갖는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첫 번째 새 출발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 번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성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청문회를 봐요.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 그래요. 당신 이 장관 자리 지원하시오. 청문회 나갈라요? 안 할랍니다. 거기 가면 탈탈 털리잖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마다 안 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투 써야 된다 하는 게 그걸 감수하고 나오게 하나 봐요. 누가 저 시키지도 않겠지만 시켜도 저도 안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정치를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 등에 칼 꽂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저렇게 뻔뻔한 짓을 해야 감투를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리가 없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에요. 가짜가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합법화시켜주는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한 명당 자기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법을 통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100명이니까 한 명당 2명씩 붙잡고 설득을 하자. 그게 진짜 성도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근데 지들이 나서서 거기다가 또 서명해줘. 아 저건 기독교인 아니다. 기독교인 아니다. 저는 시켜도 안 받습니다. 그거 시켜도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온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살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로막아서 예수 못 믿게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는 길이다 이게. 그런데 일부는 그럼 잡아야죠 하고 붙잡았고, 일부는 그런 거 없어도 나 삽니다 하고 걷어찼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그건 그 다음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부의 성도들에게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신분만 바뀌고 그 뒤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신분 바뀐 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 심장에 박힌 사람은 불만 없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 진리가 심장에 박힌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골골하거나 안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말거나 순교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뒤에 건 있으나 없으나 뒤에 건.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것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첫 번째 새 출발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을 만들 때 1월 1일 날 완성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새 출발이 지금 두 번째 해 1월 1일이니까 두 번째 새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새 출발이 갖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새 출발이 갖는 의미가 그것은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야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살아주라.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줬으니까 앞으로는 내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라.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딸랑딸랑하면서 나만 떠받들고 살아라.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글로 적어준 거예요. 이거 아무거나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겁니다. 지금 LH 사건 때문에 그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안 사람들이 미리 딱 그거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었어요. 그런 정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니네한테만 알려줄게. 요렇게 하면 죄의 저주와 심판을 안 받고 내 복만 받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이런 건 하지 말고 복 주시려고 이런 건 좀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개목걸이 탁 채워가지고 내가 가기 싫은 일 억지로 끌고 가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에게만 준 거. 그래서 두 번째 새 출발은 이제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준비가 마쳐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출발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새 출발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산다라는 행동 방식이 바뀌어지는 새 출발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새 출발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출발은 어떻게 살 거냐,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새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 기간이 1년 기간이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를 그날로 믿고 그날로 과거의 삶과 칼로 두부 잘라지 딱 끝내버립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지만 삶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결단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자. 그리고 성도처럼 살자 라고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것은 서서히 변화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첫 번째 새 출발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행동의 변화, 이것이 두 번째 새 출발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새 출발, 행동의 변화인데 이 행동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40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0장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관유, 기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임명식 할 때 제사장 몸에 뿌렸던 것이고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도구들에 발라서 이건 하나님 거야 라는 표시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9절은 성막과 그 도구들, 그리고 10절은 번제단, 11절은 물두멍과 받침대, 12절은 회막문, 그리고 13장은 제사장들, 성막 건물과 성막의 도구들과 성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전부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용도가 뭐냐? 이제 이건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거다. 세상을 위해서 쓰이거나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다 하고 구별을 했어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선점할 때 그거 내가 먼저 침 발랐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침 발라놨다. 그거 내 거라 소리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침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침을 발랐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용도로 이거 써야 돼. 원하는 용도. 그게 성막과 성막의 도구들과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용도가 달라져요. 용도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그러면 이 시대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냐? 이 시대 성도가 어떤 특성이 있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게 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 그런 것들을 이루는 용도로 교회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성도도 똑같이 그 용도로 쓰임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깁니다. 요즘 애들이요. 교회 다니려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즘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이요. 관심이 종교적인 것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두 번째는 그걸 부채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이 용도가 하나님을 위한 용도여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젊은 세대가 보면서 아 이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거 뭐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판단 딱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저것들 이중인격자들이야.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는 온갖 잡지 다 한다. 저는 대놓고 들었으니까요. 아유,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 계곡이요. 그 소리 들었으니까요. 근데 애초에 교회와 성도의 용되고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 발라놓고 이건 내 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점한 거예요. 이 기름 바른 행위가 그걸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앞으로 가는 교회다운 교회, 자기 인생을 이런 용도로 쓰려가는 성도다운 성도, 복 주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불같이 쏟아져 내리고 교회가 그날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뗍니다. 출범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권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때에 직분이 주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목사, 선교사, 국회의원, 교사 뭐 이런 직분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에 내 인생을 쓰고 싶습니다. 직분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직분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수, 연구원, 그리고 발명가, 과학자 그렇게 쓰일 겁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저는 돈으로 한번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걸어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그럼 사업가로 쓰시겠죠. 사업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목회 스타일로 운영하시는 분인데 서울 분당에 5만 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바로 옆에 추부중앙교회 금산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테이블에 그 행사 치르는데 뭐 4억인가 5억 들었답니다. 장로님 몇 분이 그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안면이 있어서 인사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이번 행사 제가 맡았어요. 자기가 개인 돈 5억 낸 거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하셨네요. 아유 우리 교회는요 뭐 행사 한번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서로 자기가 한다고 한대. 서로. 그래서 자기 돈 5억 쓰고 자기가 헌신하겠다는데도 1년 기다렸대. 1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건 자, 돈 많이 내면 떼돈 법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목회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은 돈이 5억이 10억이 됐든지 아니면 진짜 가진 게 없어서 과부의 동전 2개가 됐든지 하나님은 천금처럼 받는 거니까 내가 받쳐줘야 돼.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나는 지혜와 지식으로 쓰임받으랍니다 하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저는 돈으로 한번 승부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주실 것이고 자 그럼 본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 있겠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과 내가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 그것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셔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에겐 다 있겠고, 기도도 가열차게 할 줄로 압니다. 저도 가열차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근데 이런 목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구하시는가? 이런 목적으로. 만일 아니라면 좀 거시기 하지 않은가? 거시기 하잖아요. 이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떤 일이?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건축이 완성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 엄청나게 내려앉아가지고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성막이 세워지게 됐을 때 좋아했다 소리예요? 싫어했다 소리예요? 좋아했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뛸 듯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런 모세도 여기 못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권처럼 일단 목숨은 안 걸어도 됩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누가 우리를 폐기를 합니까? 고문을 하기를 합니까? 자유국가에 태어난 것은 감사할 따름이고요. 집문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뭐 집문서를 내라고 하기를 하겠습니까? 뭐 가산을 정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헌금의 원리가 뭐였죠?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6절이 벌어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앞장섰답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본인께서 앞장 딱 서시더니 따라와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섭니다. 방향 표시예요. 모르는 장소, 복잡한 장소 찾아다녀 보신 적 있나요? 가야 될 방향을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방향 표시가 딱 됩니다. 사막 뜨거운 태양볕을 이 구름 기둥이 젓가락 같은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우산 형태로 봐요. 우산 형태로. 그래서 그늘이 되어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도 행군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방향 표시가 됩니다. 따뜻하게집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40년 동안 행군하는데 옷이 안 달아. 옷이 안 떨어져, 옷이. 40년 동안 쓰릇바짝 하나 신고 가는데요. 안 떨어져. 군대 간 남자들은 알 겁니다. 천리 행군을 할 때, 100km 행군할 때 발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발바닥이 물집이 져가지고 떨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사회생활 할 때 물집 잡힌 걸 이렇게 박히지요. 100km 행군하다 물집 잡히면 발바닥 전체가 뚝 떨어집니다. 발바닥 전체가 뚝 떨어지더라고. 전체가 다.
신발 밑창 떨어지듯이 밑창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근데 40년 행군한 거예요. 100km 행군이 아니에요. 40년 행군했어요. 근데 발에 물집이 안 잡혔대요. 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해야 되냐? 그러면 이 시대의 성막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성막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시대의 성막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시대의 성막,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을 때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 1세 동안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받냐? 성막을 건축한 자들이 받아요. 첫 번째 신분이 바뀌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을 가진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이 시대의 성막이 어디냐? 우리 심령 속에 있답니다. 그럼 우리 심령 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갔거나 하나님 자리에 성공과 출세가 덜썩 올라가 있거나 하나님 자리에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게 올라가 있거나 그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은혜는 성막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게 될 것이고 험악하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신분이 바뀐 자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주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가 안 오는가? 이 성막을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억압당하고 속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부어주신 이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이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